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생소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서 모든 교회 역사가 교회들이 폐쇄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반성입니다. 터키 지역의 기독교는 이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기독교는 이슬람 세력을 견뎌낸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기독교는 심각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하고, 이미 한국 교회 사역자들이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인데요. 그러한 것에서 이 생소한 믿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도 4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 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풍, 또 안정적인 경제생활,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복된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문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는,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쇠퇴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소한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믿는 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유대교에서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가 발생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봤을 때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와 밥 먹는 거, 이방인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탁 교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고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은 이 기독교에서 생소한 현상이었죠.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수백 년간, 1000년간의 역사가 되면서 유럽이 언젠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완전히 기독교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당연히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인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가고, 미개한 저 미개 종족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그들 미개에서 깨트리는 그러한 계몽 활동을 유럽 교회가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선교의 맹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월한 기독교 문화를 미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아메리카에 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 선교 관점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기독교 선교 관점으로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죠. 병원, 학교, 기술, 모든 신진 문물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문물들이 오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우리는 받은 자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수용했고, 그러면서 상하 관계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문물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10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3, 4대에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문에서 이 믿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저희 교회는 4대 신앙은 없습니다만 2대 신앙까지는 있습니다. 2대 신앙까지만 되어도 교회를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항상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닌 것이 자기 몸에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은혜의 귀중함, 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인식에 착오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것도 유럽이 가장 잘 살았을 때, 유럽이 가장 풍요로울 때 발생한 그런 신학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의 발달을 할 때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검증하려고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성경을 재검증했습니다. 성경을 이성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몰락했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현재 있는 기독교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은혜 종교를 하거든요. 이 은혜 종교라는 것은 은혜의 값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아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제 2세대들, 믿음의 2세들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면서부터 착한 일을 하고 나면서부터 모든 안전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전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그럼 죄에 대한 갈등이 없으면 이 은혜의 부요하심에 대한 그 인식도 상당히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가치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신학을 해버리면 어떠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전한 내용이 상당히 다시 형식화되는 그러한 구조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단이 복음이 풍성화되는 것은 이 죄사함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전하는 사역자가 자기가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부모가 내게 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인식이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인식 과정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중도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겪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신학한 경우도 있고,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신학을 한 사람이고, 두 경우를 제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서 살고 목사 아버지 밑에서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은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신학교회, 신학대학교회,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와서 목사가 되면
아주 이상적이고 온유하고 모든 절차를 잘하는 그러한 목사이지만 이 죄와의 갈등, 또 은혜의 부요함,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린 느낌이 없겠다. 이러한 반성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친구들은 그 세상에 대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온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고 살아간 그러한 순탄한 삶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은 이렇게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현재 믿는 자의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생소한 산물이라는 것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소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할 때만이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13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과오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긴박감들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자유스러워서 자녀들의 종교 생활을 제한하지 않죠. 옛날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녔을 때 집에서 상당히 박해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매도맞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지켜낸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러한 아주 그 처절하게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투쟁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평탄하게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또 평탄하게 온 사람들은 또 그러한 갈등을 사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매치는 안 돼요. 두 사람 다, 두 경우 다 이 믿음이란 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버리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았을 때 바리새인적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바리새적인 경향이 있다고, 내가 현재 믿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바리새적인 것이죠.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하는 기도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제 무등산 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일날은 무등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절대 오지 않아요. 아주 멋있는 패션을 하고 무등산을 등반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은 그 무등산에 가시는 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나도 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겠죠. 근데 조금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산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이 바리새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무등산에 간 사람이 정상이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정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이죠. 그러나 믿음을 자연스럽게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정상이고 믿지 않은 사람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25%라 했을 때 75%가 교회를 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가 정상이고 75%가 비정상이겠습니까? 75%가 정상이고 25%가 비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25% 안에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한 숫자는 몇 프로겠습니까? 아주 적은 숫자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죠.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가 숫자가 적은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이 시점,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그 주께서 세워준 것에 대한 내가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치월창 부응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염려는 저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반은 원하지 않는 포지션에 사역자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갈등과 패배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죠. 너가 원해서 목사가 됐느냐? 너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목사를 했느냐? 그럼 답은 너무 쉽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려고 목사가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현재 내가 이 위치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한다면 이미 내가 고백한 것과 현재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그 고백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상황이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부당하게 생각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온 생소한 최고의 선물이고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현재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재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복되죠. 세상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는 해소가 다 되고 오히려 기쁘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교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이 잘 나간 친구들은 연봉 1억 받아요. 저는 연봉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로의 페이가 있습니다. 그럼 연봉 1억 받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기 좋다고 하겠습니까? 살기 너무 힘들대요. 미치겠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마인드입니다. 사역자는 부자일 필요가 없죠. 그 세상에 잘 나갈 필요도 없죠. 세상에 고난받는 위치에 있죠. 그러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위로는 우리에게 와서 받으면 우리 사역이 아주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와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생소함을 잘 내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선물을 내가 받았고 또 세상에서 수많은 부귀영화가 다 누렸지만 그걸로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사람한테 와서도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힘으로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없겠나요? 세상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백성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로 달려갈 준비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다음에 0.1초 내에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의 구조라는 것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죄의 구덩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 띵깡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아주 생소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세상에서 갖지 못할 그러한 사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한 걸음씩 나간다면 그 믿음의 부요함을 더 많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요. 더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동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